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미가 5장 2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미가 5장 2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1294면에 있습니다. 오늘 성경 봉독은 송기욱 성도, 임선희 집사의 자녀 송왕석 어린이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디아,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히 있으리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묻혀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에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니므롯 땅 어귀를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내 손이 내 대적들 위에 들려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아멘. 아멘. 이 시간 대림절 특별 새벽 기도회 가운데 주님이 베푸시는 위로와 은총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미가서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미가 선지자는 남유다의 요담, 아하스, 그리고 히스기야 왕 시대 때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동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로는 북왕국에서 활동했던 호세아 선지자가 있고, 남왕국에선 이사야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미가서는 이사야의 축소판이라고 불릴 정도로 이사야서와 비슷한 점이 많이 있는데요. 또 반대로 미가서와 이사야서가 다른 점들도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유다의 여러 왕들과 직접 소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등 그 주요 사역 대상이 왕실이나 귀족, 지도층이었다고 한다면, 미가 선지자는 주요 사역 대상이 주로 평민과 이 서민층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가서 전반부에 보면 죄를 고발하는 그 이야기 가운데 가난한 자들을 강탈하는 부자들을 비판하기도 하고, 또 지도자들의 죄를 고발하고 있기도 합니다. 또한 이사야서는 대선지서로서 광범위한 국제 정세와 전 역사, 그리고 우주적 차원의 구원을 다루고 있다고 한다면, 미가서는 그 예언의 초점이 보다 이 공동체 사회의 구체적인 문제와 이 개인의 윤리적 책임에 있기에 각 개인과 공동체에게 임할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미가가 활동하던 시기의 유다 상황은 사회적으로도 또 종교적으로도 혼란스러웠습니다. 우시야 시대에 이루었던 이 경제적 번영은 오히려 유다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가져왔는데요. 부를 차지한 지도층에 의한 착취와 이 만행이 극에 달했던 시기입니다. 지도층은 가난한 농민들의 토지를 강제로 빼앗았고, 이 과도한 세금 부과를 하는 등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서 약자들의 이 돈을 탈취해 갔습니다. 이로써 남왕국에선 그 빈부격차가 더 극심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상대적으로 선한 왕으로 평가받았던 우시아나 요담 시대가 이러한 정도였으니, 요담 이후 매우 악한 왕으로 평가받는 아하스 그 시대에는 얼마나 더 악했을까 하고 상상해보게 됩니다. 따라서 미가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사회 상황을 정리해보면,
탈취를 일삼는 지도자들, 무엇인가를 바라며 율법을 왜곡하여 가르치는 제사장들, 뇌물을 구하며 거짓으로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이끄는 세상이었고, 그 속에선 정직한 자를 찾기 어려운 그러한 부패한 세상이었다라고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매우 부패한 세상 속에서 그저 힘겨워하는 백성들은 그 누구도 믿을 수가 없었기에 불신으로 가득한 그 당시 사회였습니다. 이로써 장차 유다가 또 당하게 될 수치와 고통이 우리 1절 말씀에 예언이 되어 있는데요.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애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하고 이와 같이 치욕적인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치욕적이고 절망적인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은 어디에서 역사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일까요? 우리는 되게 위대한 일, 큰 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크고 화려한 곳에서 시작될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합니다. 작고 평범하고 소외된 곳에서보다는 크고 다양하고 또 중심이 되는 그러한 곳에서 뭔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올라오는 등 우리는 더욱더 계속해서 큰 곳으로 중심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보여주신 그 약속하신 구원 역사는 이와는 다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기준과 같이 크기와 권력과 화려함에 따라 일하실 곳을 택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가장 작고 또 평범하며 때론 소외된 곳을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이를 성경이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죠. 우리 오늘 본문 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아멘. 당시 남유다의 부패하고도 그 처참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떤 땅을 주목하시는가?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크고 강하고 사람이 많은 곳을 택하시기보다 이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마을을 주목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익숙한 베들레헴인데요. 히브리어로 베들레헴은 떡짐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에브라다라는 단어를 붙였는데 에브라다라는 단어는 이 베들레헴의 옛 지명이기도 하고 그 뜻은 풍요로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 에브라다야라고 의인화해서 부르시는 이 말씀의 뜻은 풍요로운 땅에 있는 떡집이라고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의미는 그 당시 유다의 상황과 분위기와는 맞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영적으로 무너지고 타락해가는 그 유다의 상황 가운데 풍요로운 땅에 있는 떡집은 뭔가 어울리지가 않죠. 게다가 베들레헴이라는 땅은 역사적으로는 기억되지 않을 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하고도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하고 그 설명을 덧붙이고 있기 때문이죠. 작을지라도라고 하는 단어는 물리적으로 규모가 작다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는 보잘것이 없다, 또 무시할 만한 정도라는 그 의미도 포함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즉 그 당시 베들레헴은 수많은 유다 성읍들 가운데서 이 정치적으로도 또 경제적으로도 이 중요성이 낮은 마을이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땅이었다라는 것이죠. 이는 이 땅을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시선과 극명하게 대비됩니다. 세상은 예루살렘과 같은 큰 도시를 기억하고 주목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기억하지 못할 만큼 작은 베들레헴을 주목하시고 또 그것을 구원 역사의 중심지로 선택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처럼 세상은 기억하지 않을 작고 초라한 땅이었지만 사실 오늘 성경에서 보면 반복적으로 이 오랜 시간 베들레헴을 기록하고 있고 또 우리로서 그 베들레헴을 기억하게 하고 있습니다. 먼저 베들레헴은 창세기 35장 19절에 보면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라헬은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내였죠.
그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게 된 장소가 에브라다 곧 베들레헴이었습니다. 야곱의 슬픔이 가득 묻어있는 장소가 이 베들레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후에는 룻기에 등장하는데요. 나오미와 이방 여인 룻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와 이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또 회복되어져 가는 이야기가 이 베들레헴이라는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이로써 다윗이 태어나게 되는데요. 사무엘상 16장에서도 보면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집이 베들레헴에 있고 또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베들레헴으로 가서 이새의 아들들을 보다가 마지막에 다윗을 보고 그에게 기름을 붓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베들레헴은 작은 땅이지만 때로는 슬픔과 죽음의 장소이기도 하고 또 때로는 회복과 구원의 이야기가 가득한 땅이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나오게 될 그 희망을 품고 있는 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흘러 누가복음 2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베들레헴 땅에서 탄생하게 되죠. 즉 역사적으로는 기억되지 않을 작고 초라한 땅이 성경에서는 구원의 역사 가운데 중요하게 기억되어야 할 땅으로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렇게 작은 베들레헴일지라도 이 당시 영적으로 무너져 있는 그 유다 땅에는 필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풍요로운 땅에 있는 떡집이 반드시 필요했던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곧 메시아가 나올 것인데 그럼 그가 이 땅 가운데서 무엇을 이룰 것인가? 우리 5절 말씀 전반부를 세번역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그는 그들에게 평화를 가져다 줄 것이다. 아멘. 세상의 구원자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평화를 가져다 줄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이 본문에서 말하는 평화는 그저 이 전쟁이 없는 그 평화로운 세상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심적으로도 또 물리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모두 평화로운 그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평화의 한자를 살펴보면 평평할 평에 화목할 화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화목할 화자를 보시면 벼 화자와 입구가 결합된 형성 문자입니다. 그러니까 화목할 수 있는 방법은 식량이 입으로 들어갈 때라고 하는 것이죠. 즉 평화는 모든 이들의 입에 그 먹을 것이 식량이 골고루 공평하게 들어가는 상태를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초대교회 성도들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쁘게 음식을 먹음으로써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이 메시아가 이 땅에 가져올 평화도 이와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작은 베들레헴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에서 태어나셨는가를 살펴보면 더 깊은 의미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누가복음 2장 7절에 보면 마리아가 첫 아들을 낳아서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눕혀 두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구유는 무엇입니까? 이 사전을 찾아보면 소나 말 따위에 가축들에게 먹이를 담아주는 그릇이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소나 말 따위가 먹을 먹이가 담긴 그릇이라는 거죠. 그 누추한 곳에 탄생하신 예수님께서 누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이 상황이 어떻게 와 닿으십니까? 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랐기 때문에 많이 들어왔어서 그냥 예수님이 낮아지시고 누추한 곳에 계셨다, 겸손의 왕이시다 라고 하는 정도로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요, 예전에 추천도서였던 예수의 식탁 이야기에 보면 이 말씀에 대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그 대목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의 생명의 떡처럼 누가복음은 갓 태어난 예수를 여물통에 안착시키며 누군가의 먹이로 온 예수라는 표적을 보여준다. 베들레헴이라는 낯선 고향, 아무도 환대해주지 않는 곳, 누구도 그를 위해서 비좁은 옆자리 한 구석도 내어주지 않는 그곳에서 예수의 표적은 단순히 비참함이 아니라 풍성한 생명의 식탁을 예고한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작은 베들레헴이란 마을, 그곳에서도 가장 누추한 마구간에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이
누군가의 먹이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누구도 찾지 않고 기억하지 않는 그 작은 베들레헴의 한 마구간 구유에 태어나셔서 그 누구도 굶주리지 않도록, 그러하기에 그 누구라도 일상을 잘 회복할 수 있도록 풍요로운 생명의 떡이 되어 우리의 먹이가 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본문의 미가 선지자는 작은 베들레헴에 오실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그 누가 됐든지 이 평화를 누리게 될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적으로 무너져 있는 남유다 상황 가운데 구원이란 큰 일을 이루시기 위해 작은 마을, 그 누구도 찾지 않고 기억하지 않을 베들레헴을 택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분의 큰 뜻을 이루시기 위해 여러 사람을 부르시는데요. 성경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작은 자들을 선택하셨습니다. 크고 화려하고 힘이 있는 자들이 아니라 그저 삶이 비천하고 연약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을 택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자녀마저 낳지 못하는 불행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출애굽을 이끈 모세는 강가에 버려지기도 하고 실패와 도피의 삶을 살았기도 합니다. 다윗 또한 위대한 왕이었지만 집 안에서는 그저 무시받는 막내일 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택하신 제자들도 교육 수준도 낮았고 소박한 자들이었으며 죄인이기도 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세상에 있는 어떤 씨보다도 더 작은 겨자씨를 비유로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작은 베들레헴과도 같은 우리들을 택하셔서 이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 모두를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그 누구도 힘겨운 일상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도록 지금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로 들어오셔서 생명의 떡이 되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를 먹고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내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다 줄 이 생명의 떡을 먹을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우리는 이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비록 비천한 마음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실 때 우리가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잘 기경해야 갈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 베푸실 말씀을 잘 받아 먹을 수 있도록 늘 깨어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미가 6장 8절에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요구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선한 행위가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의 주어진 인생을 최선을 다해서 정의를 행하며 사랑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비록 가진 것이 없어도 오늘의 삶이 너무 힘겨워도 이 넓은 세상 속에서 나 자신이 한없이 작아 보여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택하시고 찾아와 주시는 그 주님을 오늘 삶의 자리 가운데서 발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나의 마음 가운데로 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작은 베들레헴과도 같은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잘 받아 먹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주님이 베푸시는 크신 은혜가 베풀어지리라 믿습니다. 바라기는 작은 땅 베들레헴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신 것과 같이 오늘 우리 삶의 자리에도 찾아오실 그 주님을 만나게 되는 기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찾아오실 그 주님께 영광 돌리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우리의 삶의 자리로 찾아오실 왕이신 하나님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전심으로 우리 왕이신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먼저 우리의 삶이 세상의 기준으로는 작고 연약해 보일지라도 주님이 택하시고 부르시는 우리의 인생임을 기억하며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기경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셔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모시고 또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말씀을 잘 받아 먹을 수 있는 은혜에 가득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한 비천한 곳으로 오셔서 평화를 가져다 주신 그 주님의 마음을 기억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대림절 기간 세상 속에서도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참된 평화를 누리게 하시고 그 평화를 따라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달라고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시면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주님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연약한 마음이 보기에는 작고 초라하고 비천해 보일지라도 주님, 우리를 택하셔서 부르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더욱더 주님의 능력을 입게 하셔서 주님,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그 주님만 바라보며 그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작은 베들레헴의 그 누추한 마음간에 오신 그 주님을 기억합니다. 주님, 이 세상, 온 세상에 있는 그 모든 이들의 먹이가 되신 주님, 그 생명의 떡이 되신 그 주님을 우리가 잘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가 잘 먹게 하셔서 그 말씀이 우리 몸에 잘 체화되고 그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그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평화를 허락하신 그 주님의 마음을 잘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평화를 잘 흘려보낼 수 있는 그 주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대림절 기간 또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다리며 기다리는 그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간 가운데 참된 평화를 누리게 하시고 그 평화를 따라 우리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의 말마다 우리의 마음을 잘 기경해 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성전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갈 때 주님 그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를 통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 흘러갈 수 있는 우리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성도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자리가 주님의 은혜와 복이 넘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그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보잘것없고 연약한 인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을 택하셔서 찾아와 주셨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작은 마을 베들레헴의 누추한 마구간 구유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오니 비천한 우리 마음 가운데도 오셔서 우리의 참된 양식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잘 받아 먹을 때
우리 가운데 말씀을 행할 능력이 있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서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평화의 왕으로 오신 그 주님의 참된 평화를 날마다 누리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이의 먹이가 되시기 위해 구유에 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